자, 오늘은 이제 1년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살펴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많이 아쉬움이 남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인생은 절대 인간이 원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평화나 행복 그런 거는 없어요. 사람은 태어났으면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다 뭡니까? 헛되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곳에도 우리가 속거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알겠지만은 오직 이 세상의 영광이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능력, 지식,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낡고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막 걸고 막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움켜잡으려고 그러죠. 시간을 움켜잡으려고 해봐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또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지치고 그 과정을 걷지 않는 자들이 없어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예외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뻔한 겁니다. 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은 인간은 자신과 자기 시대는 뭔가 좀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거다. 우리 시대, 내 인생은 뭔가 다를 거다. 우리 앞선 시대나 앞선 사람들이야 거지같이 살고 병들고 지랄같이 별짓 다 하고 살았겠지만 나는 아니다. 우리 세대는 아니다. 항상 그런 망상을 가져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세상에 어리석은데 속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느 시대. 주님 오시는 혹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시대에 보면은 우리 앞의 세대, 우리 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세대도 뭔가 자신들은 앞의 세대보다는 뭔가 다르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다르긴 뭘 다릅니까? 똑같아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인생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해가 이게 곧 다가오고 한 해가 마무리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보통 이렇게 한 해가 마지막 되면 서양 애들이 아듀라고 하죠. 아듀. 근데 그거 보니까 인터넷도 보니까 그 설명을 잘못 해놨더만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녕이라는 뜻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옛날 서구에서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젠 끝이다. 이젠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너하고는 영원히 끝이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근데 이 인터넷 사전 설명 잘못했더만 신과 함께라고 떠더라고요. 아니요. 반대요. 반대. 하나님과 반대. 이제 넌 끝이야. 넌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넌 끝이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제 끝이에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인생들은
영원히 끝. 그게 아두예요. 그게 아두.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서양 애들도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이제 이탈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아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뭐 또 30일에 제야의 종을 치죠. 제야의 종. 아주 가장 꼴보기 싫은 게 그거예요. 아주 그 종을 그냥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제야의 종 같은 건 내가 볼 땐 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야, 귀신. 여러분 서양에서 이제 교회 종 치는 소리 나죠? 이제 서양에도 이제 새해나 때문에 종을 쳐요. 근데 서양에서 종을 치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쫓는다는 뜻이에요. 종을 쳐서 마귀를 쫓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거꾸로죠. 우리나라 징 치는 거, 종 치는 거. 그럼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귀신들아 여기 다 모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제야의 종이니 뭐니 그따위에 거기에 그런 거 보지도 말고 거기 가서 기웃 기리지도 마세요. 또 교회마다 무슨 뭐 또 무슨 예비, 하도 저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용어도 까먹네. 또 송구영신 예배들이죠, 송구영신. 송구영신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1월 1일 날 금식이나 좀 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 1월 1일 날 좀 모두가 좀 금식하세요. 그날 하루만. 그날 하루 좀 금식하셔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밤늦게 피곤한데 와가지고 무슨 송구영신 예배입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은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날 하루, 새해 첫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올 한 해 또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과 함께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날 하루만이라도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좀 하나의 새해를 그렇게 좀 시작하기를 제가 꼭 권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계획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미 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해 놨는데 그런데도 무지하게 산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무지한 노새처럼 말처럼 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지난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다고. 질병으로 떠나고 사고로 떠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결국은 그 육체의 힘을 다 써서 떠나고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은 들림을 받겠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걸 건너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뭡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무서워요. 자꾸 보면은 그래요. 이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냐. 이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속이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굉장히 환상적이고 좋은 것, 굉장히 신나는 것.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재밌겠구나. 야, 죽음 이후에도 뭔가. 그런 영화, 드라마들이 막 쏟아져요, 막.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 이후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 캄캄한 진짜 유황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안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헤헤거리질 않을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재밌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천국에서 영생을 드립니다. 영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기쁨, 놀라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완전한 평안, 그것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하고는 그냥 영원히 끝이에요. 영원히 끝. 이제 영원히 끝이다. 끝. 부모, 형제, 자식도 못 만나요. 이제 끝이라고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 저 잘 믿으세요. 더 좋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세요.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이제 50 중반, 딱 이제 50 중반인데 되돌아보면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고요. 그냥 한순간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그럼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금방이에요. 금방입니다. 인간은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이 땅에서 언제까지 지내는 게 아니에요.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아. 어떤 장례를 하는 장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지만 확실히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의 시신은 확실히 자기가 보기에도 진짜 지옥에 갔을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래. 오랜 경험상 확실히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그 죽음 모습이 아주 흉측하고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진짜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자기도 보니까 확실히 틀리다 이거.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끝이 있고 결국은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인지 뭔지 해피 뉴 욕인지 뭔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인생이 조금 더 줄어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화장터 리무진 타고 갈 날이 가까워요. 곧 있으면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왕이든 귀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다 와야 돼요. 난 못 갑니다. 천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참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인생이에요. 좋은 인생. 우리 누구나 다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좋은 인생, 좋은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발 예배 좀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이게 좋은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러요. 열매도 맺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뭄에 온갖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아주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또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학 중에 항상 그리스도 그렇고 셰익스피어의 가장 뛰어난 문학이 비극이에요. 비극. 그리스도 비극이에요. 희극보다 비극이 훨씬 더 많은 인생들을 얘기해줘요. 응?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은 위대한 문인들이, 문학가들이 인생을 비극을 표현을 많이 해요. 인간이 비극, 비참하다는 얘기를 글로, 소설로 써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든가 그리스 비극들,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벗어날 수 없고, 귀족도 벗어날 수 없고, 대통령도, 장관도, 연예인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러니까 그 많은 비극의 이야기들이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오지 않습니까? 응? 자, 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니까 인생은 비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대체 이 비극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은 그 길만이 인간이 어때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새해에는, 다가오는 또 새해에는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결산을 해야 돼. 결산. 한 해 마지막 때만 다 결산하죠. 회계보고하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다 결산을 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결산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한 번 하면 이제 끝이에요. 다시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마지막 최종 결산을 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겠는가 하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살기를 힘써야 돼요. 이제 저 가스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가스 꺼버리지. 자,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다 듣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이단이나 뭐 유대주의나 온갖 해괴망측한 또 그릇된 복음에 빠지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교는 이제 폐지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이젠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유대교는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성전, 무슨 성막, 제사장, 레이지파, 희생제물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거에 가까이 하지 말고 거기에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마음을 주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이제 믿어라 하고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경험적으로 오랜 동안 배워온 이 종교적, 문화적 어떤 습관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불교가 오래됐잖아. 불교가. 또 무속도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자기도 모르는 새 그런 이방 종교적인 어떤 거기에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뭐나 오래돼. 수천 년 뭐 됐으니까. 예? 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자, 유대인 중에 이제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끊어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랜 동안 유대적인 습관이 있으니까 성전이나 뭐 이런 게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 거의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 거의 30년 뒤에 쓰여졌거든요. 거의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거의 30년 전후에.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3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한 2, 3년, 5, 6년 지나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계통의 기독교인, 유대인 계통의 기독교인들이 자꾸 또 핍박은 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다시 또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저들이 자칫하면은 또 유대교에 가가지고 또 옛날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다 폐지한 것을 붙잡고 또 거기 가서 그러겠구나. 그럴 위험이 있겠구나 해서 그래서 알 수 없는 어떤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바울은 절대 아닙니다. 자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은 히브리서 저자는 천국 가서 할 수 있다. 그 말이 맞아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인 건 사실이에요. 물론 바울도 뛰어난데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 서신하고는 너무 문체가 틀려서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교 미련을 갖지 말아라. 더 이상 유대교의 미련을 갖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 읽어보면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유대, 더 이상 구약의 그런 제사나 성전이나 그런 거에 너희가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희가 마음을 주라 하고 기록해 놓은 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메시아닉 주 같은 이런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왜 나와요? 나올만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미 그걸 다 하시고 히브리서를 딱 기록해서 또 이상한 유대교의 헛짓거리하는 또 유대교의 무슨 뭐 레위 지파니 토라니 무슨 뭐 제사장이니 성전이 무슨 제3성전이니 뭐 온갖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이단자들에게 또 경고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천천히 이제 말씀을 좀 듣고 배우면서 이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건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누구 있습니까?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를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매 페이지마다 아주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냥 단순히 우리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쓰면 안 돼요. 구약 성경 자체도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2절이 있어요.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 예수님, 이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주님이 오신 그때가 이미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온 때가 이미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왔다, 초림했다. 그건 벌써 뭡니까? 이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왔구나. 종말의 때가 다 됐구나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이 이미 벌써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중대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의 상속자, 쉽게 얘기하면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 모든 거의 주인이에요. 모든 거의 주인이에요. 모든 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돌멩이하고도 적이 되는 거고 나무하고도 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 주인이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하고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라. 예수님을 가까이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그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고 헛된 꿈과 망상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만물의 주인이고 상속자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대단할 게 없어요. 그냥 어때? 어리석은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 대적자가 마귀에 의해서 그냥 인생을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벌써 그 인생 자체가 이 세상에서 만물하고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린 원수지간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이 세상 어딜 가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를 적대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이니까 자기 자녀에게, 자기 백성에게 어때요? 당연히 우호적이고 좋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저 산을 지으신 분도 나무도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특별히 여기서 또 그분을 위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 온 세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우리 주님의 손에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분하고 각을 재 계속 원수 맺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벌써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주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이 과연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등을 지고서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고 안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고 그 인생이 절대 좋은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3절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인성을 입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본체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진 거예요.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력의 법칙입니까? 우주의 법칙입니까? 아니요. 그 근원, 그보다 더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자, 그보다 더 작은 것, 그 모든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네. 이 세상의 모든 물리학의 법칙, 과학의 법칙, 의학의 법칙, 어떤 것도 그 근원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 그 지식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학 문제 풀고 열심히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지식인들이 어때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의 모든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또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죄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라고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사람이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죄를 이리저리 처리를 하죠. 법으로.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든 법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죄 문제가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죄 문제는 누가 처리합니까? 예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여기서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그러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지 않으면 어때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고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여기서 정결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사람을 더럽혀요. 특히 세상 종교는 사람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우상을 절대 가까이 하면 우상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우상을 가까이 하면 그가 더럽혀져요. 지저분해진다고요.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그를 더럽혀서 그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파멸을 시키는 게 이게 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죄를 정결케 하십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공생애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가지셨지만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조금 더 죄가 없어요. 또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완전한 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 제물로 올라가셔서 완벽하게 어때요? 우리의 죄를 딱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정결한 거예요. 성도는 거룩하고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할 성자를 쓴 거예요. 성도, 거룩할. 우리 기독교는 이 성자, 이 거룩할 성자를 많이 사용해요. 성경, 그냥 같은 이 땅에 많은 종교적 문서가 있지만 거룩한 경전,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거룩할 성자라, 이 거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거예요. 깨끗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했어요. 주님이 깨끗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비방해도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깨끗게 했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시비 건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양심에 갇혀 갖지 마세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이 내 스스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교회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가 의로울 수 있으니까 그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안 되네. 애초부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는 네 스스로 의로울 수 없으니까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내게 주마. 의를 주마.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이 너 대신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결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어때요? 애초부터 죄의 몸으로, 죄의 인성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죄 때문에 고생하고 안 좋은 일 많고 악한 일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불행. 이 불행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은 진짜 불행이 있어요.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불행이 있습니다. 그냥 절대로 이 불행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냥 철학적으로 알면 안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복됨이 이루어진다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새해 한 해 어떻게 복되게 살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질 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주님 사랑하면 된다. 주님을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이 적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주님께로 도요. 위로부터 온다 그랬죠? 빛들의 아버지시. 좋은 건 다 주님에게서 와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을 주님에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복된 걸 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오른쪽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십니다. 왜 앉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경건이나 노력으로는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셔. 계속 중보기도 하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른편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 내 모든 필요, 내 부족함, 내 모든 것들을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채워지게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로 보면은 그분이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되신 것은 천사들보다 더 탁월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천사는 굉장히 뛰어난 영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죠. 예,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분은 시작이 없어요. 그분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러나 천사는 시작이 있어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생들을 다스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인생을 사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받았죠. 사면을. 사면한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나머지 떨거지 두 괴물 해주려니까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끼어 판 거예요. 그냥 끼어서. 하여튼 야비한 인간들이에요. 야비한. 여러분 사단을 보고 싶으면은 청와대 그 문가라고 하는 그 인간 보면 돼요. 저게 바로 사단의 화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는데 저건 아주 악으로 마귀가 아주 육신이 돼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는 조금 더 가책받을 일이 없어. 왜? 진짜 저 인간들은 저러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젊을 때 신학교에 이렇게 잠깐 몸담았죠. 신학을 배우려고. 전 그런 생각을 해봐. 그냥 그때 그냥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그냥 선교사로 간다든가. 그랬으면 더 낫지 않을까. 에?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훨씬 나을 뻔했어요. 에? 근데 그 위에 이제 어떻게 또 다시 정치에 발을 들여갖고 대통령도 돼서 영광을 얻나 싶더니만 저 빨갱이 괴물들이 온갖 선동 전략에 그냥 무너져갖고 5년 가까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잠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해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참 어리석어. 왜 어리석으냐? 지금은 건강하고 돈 있고 아름답고 실력 있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곧 있으면 이제 어둠이 찾아 들어오거든요. 마치 추위가 찾아 들어오듯이 인생은 어둠이 찾아와요. 나이를 먹으면 어둠이 서서히 찾아와서 뼛속 깊이 찾아와갖고 모든 것이 아주 진탕망탕 만들어버려요. 마치 암이 우리 몸에 스며들면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든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불행과 저주가 악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요. 뼛속 깊이. 아주 피할 수가 없어요. 조목조목. 심지어는 이게 좀 안 된 얘기지만, 이게, 내 혈통과 피, 이게 사람의, 이게 가족들, 자식들에게까지 안 좋은 게 쑥 퍼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딱 끊어지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은 계속 스며들어요. 계속 스며들어요. 계속. 아주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 좀 피해보려고 여기저기 피했는데, 어느새 또
와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새해 제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주님 잘 섬기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세요. 제발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악한 세대가 얼마나 우리를 뒤집어 엎는지 말도 못해요.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려운 때가 더 급속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영적으로 크게 좀 각성하시고 깨어서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섬기시고 하나님 안에 좀 굳게 있으십시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게 우리 안전입니다. 그게 우리 위로예요. 다른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급속도로 가고 있고 이 악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아주 그냥 이것들은 지금 살판이 났어요. 아주 기가 살판이 나가지고 아주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처럼 머지않아 이 마귀와 그 악한 자들은 지옥의 산처로 아주 악독한 그 죄악으로 곧 있으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살기를 내년 한 해도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제 새해의 마지막 이제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교회 잘 섬기고 특별히 기도에 좀 열심히 있는 또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